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환점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전환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르게 믿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요. 영적인 존재로 땅의 티끌을 모아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인생을 만드셨거든요. 이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린 타락의 사건이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상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속에 빠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망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그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게 지옥이죠. 그 속에 가장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영의 상태를, 그 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타락해 버린 거거든요. 그것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뭐냐? 내 필임이에요. 뭔가 명성 있는 자가 되고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능력과 풍요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몽땅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으로 돼 있는 거 그거 안 돼서 없어서라고 하는 그 상처 속에 또 빠져. 그래서 또 우상에 또 사로잡혀요.
근데 그 진짜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 있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여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쓸어버리시면서 방주 만들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방주의 언약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타락의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가 안 돼요. 원래 근본의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방주 만들려고 하셨어요. 방주 만드는 거, 방주 안에 있는 거, 그것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느냐? 세상을 살려가시느냐? 성도들이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잖아요. 나 나름대로 몸부림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동일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재앙을 벗어나는 거,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방주 만드는 거, 방주 안에 있는 것 말고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라는 것, 그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 중심이 자꾸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아니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바벨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힘을 합쳐서 그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우상, 상처, 우상으로 딱 되어 있는 그 우리거든요. 근데 그 진짜 우리는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 있는 우리거든요.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거든요. 그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이루자고요? 나의 성공을 이루고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무너지게 하시거든요.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거기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상처 속에서 그 우상을 또 가지고 가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그게 다 버려지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떠나야 할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떠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떠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붙잡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떠나는 가 고향, 친척, 아비집. 여기 뭐 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 속에 우상을 붙잡고 그 우상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상을 만들면서 먹고 사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그거 떠나라는 거잖아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의 그 배경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의 그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영적 문제예요. 여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 내 정신의 그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 거기에서 떠나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육신의 그 선택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떠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영적 문제다. 영적 상태가 거기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긴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몸은 떠났는데 지금 몸은 떠났는데 떠나지 못한 그런 상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안 맞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이것과 맞지가 않아요.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힘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인본주의 써야 되고요. 창피당하고요. 뭔가 응답이 온 것 같지만 재산은 불어나는 것 같지만 갈등이 계속되고 싸움이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고난과 갈등과 그 문제가 어떤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나중에 가난이 좀 해결되어진 뒤에 또 롯이 부리는 그런 하인들과 그 갈등이 벌어지는 분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게 숨겨져 있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우상 상처의 그 문제, 그 우상과 그 상처 거기에 잡혀서 롯을 계속 데리고 갈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 있어서 의식주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주신 언약을 믿지 않는 상태, 그거 붙잡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가 지속되어지지 않고 그 예배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면 예배 팽개쳐 두고 답 팽개쳐 두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해결하고 그거 얻어내는 그쪽으로만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그런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드러난 것은 롯과의 갈등이에요. 드러난 건 롯과의 갈등인데 숨겨져 있는 건 롯이 내 상처 속에 우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확인되게 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대 불가능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대로 자기가 잘 살 것 같은 화려하고 풍요로울 것 같은 그쪽을 향하여서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그걸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산 쪽으로, 황량한 것 같은 쪽으로, 뭔가 화려하지 않고 많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쪽이 선택되어지게 하시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 롯을 떠나보낸 후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큰 문제와 사건, 그 갈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롯을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그 일로. 전에는 롯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은 전에는 주인이 나였고요. 그 주인 나는 뭔가 내가 붙잡혀 있는 것, 거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그 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붙잡고 그거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롯인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게 되어지는 부분, 뭔가 좀 실제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에 이제 좀 갈등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됐던 어떤 뭐 높은 자리가 됐던 명예가 됐던, 그게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흐름과 방향이,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걸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에 있고, 그것을 이루어갈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게 맞아지지 않으면 그 외에 추구하는 그 모든 세상의 행복과 모든 그 자리와 그런 복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라니까. 근데 그 차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뭔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당장 힘든 거, 어려운 것, 당장 내 손해, 내 유익,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해버리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것 가지고 그러면 뭐 교회를, 또 어떤 선교에 뭐 쓰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선택하고 저것 선택하고 내 유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이 일이,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가 안 보인다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재산이 불었어. 그런 속에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 속에서 내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이 내 상황 속에서 이미 언약을 주셨고, 그러면서 내가 인본주의 쓰면서 내가 그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게 들통나서 창피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서 재산을 얻어서 나오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은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 나를 이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어디로 지금 가게 하시는지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대로 놔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하는 걸 두게 하시. 그걸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이제 찾게 되어지고 그걸 붙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일부에서 봤던 대로 창세기 12장에 이미 제단을 쌓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창세기 13장에 제단을 쌓았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지금 뭐 갈등이 벌어지는 문제, 어떤 분쟁과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죄 속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어떤 상황과 사건이라는 것에 내가 잡혀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 믿어주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길이 내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안 믿도록 죄 속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이 무너지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그 말은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계신 그 미션이 뭔지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있는지 그 미션이 내게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로 내가 증인되어지는 영혼 구원하는 그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그 흐름이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의 모자람, 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억울함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세상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 예배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걸어왔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확인하면서 또 내가 뭐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손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주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이미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게 믿어지고 그걸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가 되어질 때 되어지는 응답은 뭐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를 자꾸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훈련 속에 있게 하시는데, 실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중독자들이 그 중독이라는 문제가 오래된 문제고 이미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은 어쩔 수 없이 못 먹게 되어지는 유치장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1년 살 때는 그때 막 그 안에서 뭐 고통당하고 그러지만 그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곧바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 거잖아요.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상태는 아직 끊을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상태를 또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나도 똑같아요. 중독자들하고 똑같아요. 나도 모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알아지면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내 문제 영적 문제예요. 영의 세계가, 영적 존재가 나를 계속해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삶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속으로 나를 계속 끌고 나를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그 상황, 만남이라는 상황, 뭐 시달리는 뭔가 불안한 그런 온몸에 느껴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마약으로 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계속해서 흑암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문제거든요. 가난이, 돈이, 어떤 사고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내게 영의 힘이 있으면 되는데 영의 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계속해서 내게 들려주고 내게 맞아지는 그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어디에 일어나느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다니까요. 교회의 예배 속에 일어나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셔요. 세상 살리는 일을 벌이신단 말이에요. 개인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은 교회에서만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 시간, 내 경제, 내 주변의 상황들을 가지고 예배만 지속할 수 없도록 한다니까요. 교회만 지속 안 되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계속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노예돼서 살아가든지, 노예가 아닌 것처럼 나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 뭔가 돈을 버는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몽땅 다 교회가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재단을 쌓았더라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전에도 쌓았던 그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지속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게 보여지게 하셨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롯인 줄 알았는데, 그게 상처 속의 우상인 줄 알았는데, 상처 속의 우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가 사단이 장악한 그 문제구나.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주셨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 보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인이 실패했던 그 예배가 뭔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조상들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게 확인된 거라니까요. 어디까지 지금 내게 와 있는지, 내가 어떤 포인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서 있게 하셨는지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맞아지게 하시는 그 전환점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것과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 그대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내 씨를, 내 자손들을 셀 수 없을 거다. 사람들이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래.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내 기능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생명 살리는 일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거, 예배가 지속 안 돼요. 왜 예배가 지속 안 되냐?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라니까.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지속되어질 때 그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과 맞아지는 미션이 찾아질 때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하나하나의 그 사건과 상황, 그런 것들 속에서 전환점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한 거죠. 어떤 전환점이냐? 여러 가지 각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 상황들, 그게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그 시간표는 반드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전환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라는 것을 진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인지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 전환점을 주시려고. 그때 뭐가 보이느냐? 이 세상이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재앙 속에 있는 현장. 그전에는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보였던, 그것 쫓아서 나도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그 세상이, 그 현장이 재앙 속에 있구나. 이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 몰라서 재앙 속에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재앙을 해결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재앙을 해결할 그 언약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앙도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보이는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이 교회는 연약하잖아요. 그럼 나와 이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가 찾아지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나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찾아지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게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저는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다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와 답은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나와 맞아지는 그 힘이 필요하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루의 시작을, 그러면서 중간에 또 끝날 때 조금만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내 지역이 보여, 내 가문이 보여, 내 지역, 내 가문 그 전체가 보이고요. 그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살려야, 이렇게 하면 하나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살릴 시스템을 만들게 하시죠. 무너진 자들, 갇힌 자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중독자들, 장애인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미션이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지역 전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만남들,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게 전환점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기능 안에서 팀이 구성됩니다. 팀이 구성돼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요. 237 5천 종족과 맞아지는 그 문이 열립니다. 그게 전환점이 되죠. 그 속에서 먼저 보게 하셨고 먼저 응답되게 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후대, 제자, 그것을 남기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이삭에게 그리스도,
보여주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게 맞아지게 하셨거든요. 그거 붙잡고 이삭이 예배 속에 중요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런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들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셈의 근원의 축복, 100년의 응답을, 르호봇의 응답을 주시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거든요. 그런 후대를 남길 수 있도록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이 나와 맞아질 수 있도록, 이미 주신 언약이 나와 맞지 않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상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거,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뭐만 안 되게 나를 끌고 가느냐, 그게 정말 바르게 확인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맞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선택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있겠다. 그게 바르게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시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